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이니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빚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길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들어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병들과 병력과 목수와 서술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시간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 또 일주일 만에 얼마나 또 반갑게 맞이 앉았습니까? 눈길도 마주치시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현지 집사님 덕분에 맛있는 것들을 드시고 오셔갖고 더 멋지고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과 영적 밸런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의 자격 내지는 조건을 좀 찾아봤습니다. 목사의 자격과 조건이 뭘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목사의 자격 첫 번째는 지도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과 디도서 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조건의 두 번째는 교육 능력, 가르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르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라 라고 언급했고 디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 조건으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관용하며 라고 이런 많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좋은 목사의 10가지 성격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격으로 모든 면에 너그럽다. 두 번째, 이해심이 많고 급하지 않으며 어떤 말을 들어도 성내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관용성이 있고 수용력이 강하다. 네 번째로는 사랑이 많고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여 준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이 강하고 끈기가 있다. 여섯 번째로 싫은 사람이 있어도 싫은 내색을 않는다. 일곱 번째로 착하고 진솔하며 양고심이 많다. 여덟 번째로 매사에 자기를 낮추고
상대의 인격을 높여준다. 아홉 번째로 천태만상의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관계를 원만하게 갖는다. 열 번째로 상대의 결점은 덮어주고 말하지 않으며 장점만 보여준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이거를 보여줬더니 이건 아니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은 것이 확인돼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부족함에도 저를 담임 목사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욱 좋은 목사의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와 같은 조건에 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를 좀 더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조건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느꼈던 것이 있는데, 성도의 축복을 나의 축복같이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의 축복을, 성도의 응답을 나의 축복같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마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와 더불어 기도했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느꼈던 그 마음, 행복은 어떻게 보면 제가 28년의 목회를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축복기도 안수기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축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벤추락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의 자격과 조건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축복을 저의 축복처럼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유재익 목사가 이 마음을 담아 오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기도했던 소원했던 많은 축복을 반드시 응답받고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39권의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 인물 둘을 뽑는다고 하면 아마 거의 100% 모세와 다윗이 뽑힐 겁니다. 모세와 다윗. 더 나아가 한 명만 뽑는다면 누가 뽑힐까요? 제 생각에는 다윗 왕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축복의 물결을 부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분만 읽었지만 사무엘하 5장을 꼭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5장에는요 정말 왕이 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북쪽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이 말을 하는데 1, 2초밖에 안 걸리지만 사실은 800년 이상의 아주 길고 긴 세월의 갈등과 반목이 투쟁이 해소되는 화해의 장면을 의미합니다. 제가 복잡한 스토리지만 좀 최대한 간단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12지파는 크게 야곱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계열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레아 계열의 대표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됩니다. 라헬 계열의 대표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며 요셉의 두 아들이 훗날 애굽 땅에서 요셉 대신 야곱의 양자가 되어 들어가므로 12지파가 일원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우리가 12지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12지파는 그렇게 두 개 계열로 나눠지고 12지파에는 강력한 지파가 크게 세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레아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라헬 계열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라헬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들의 사이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요셉이 라헬을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라헬에게서 났던 요셉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기에 레아 계열의 아들들이 그것이 너무 싫어서 죽이려고도 했죠. 그러다가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어쨌든 훗날 세월이 지나도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서로 라이벌 관계이면서 동시에 앙숙입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우리 성경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별명을 적었습니다. 투덜투덜 지파다. 아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12지파가 기업 분배를 할 때도 그들은요 땅이 적다고 투덜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다 제비뽑기로 뽑는데 이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냐고 투덜투덜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도 투덜댑니다.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힘든 일을 할 때는 피해 있다가 뭔가 생길 것이 있을 땐 찾아와 왜 함께 안 했냐고 투덜투덜하는 지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애굽에 총독으로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시켰던 주체였기 때문에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함께 나라도 늘 부족하다고 하고 힘든 일은 피하고 뭔가 얻을 때가 되면 나타나 요구하고 반목하고 투쟁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이 왕이 되려는 순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들이 2년 동안 나라를 건설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중심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남유다의 다윗 왕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죠. 오늘 이들의 갈등은요 하루 이틀의 갈등이 아닙니다. 무려 그 시간을 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적어도 800년 라헬과 레아의 그
그들이 결혼할 때까지 따져보면 적어도 850년, 6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해묵은 갈등과 감정들, 깊은 감정의 그울이 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다윗을 찾아와 말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네이다. 그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투쟁했던 그들이 우리가 한 형제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같잖아. 우리 한 핏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줘. 너를 왕으로 인정해 줄게. 이 800년의 기나긴 갈등들이 해소되는 이 순간 정말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제 그뿐이 아닙니다. 400년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 말은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에 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 산악 지역이고 공격도 쉽지 않고 물도 많아서 주변의 공격에도 버티는 힘이 강했던 도시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했던 7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과 무려 400년을 그냥 지냈던 거예요. 뭡니까? 포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부스 족속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800년의 해묵은 감정과 그 반목 400년 동안 포기했던 그 과제 숙제가 다윗 때 해결됩니다. 다윗은 정말로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해묵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해묵었던 그 기도의 제목, 소망이 있다면 다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윗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거는 아닌가 보다 내려놨던 기도의 제목도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을 다시 더 살펴보니까 다윗은요 존중받는 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의 집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사실 통일왕국이 되었지만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왕궁이 없었어요. 그냥 살던 집에서 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 두로왕 히람이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목재와 목수와 석수까지 기술자들을 보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저는요 이 구절이 사무엘하 5장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는 주변을 영적으로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돈으로 실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을 누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직 국가로서는 강력하지 못했어요. 왕권이 바뀌는 시기였고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가지는 최고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을 이기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가 레아 계열의 형제들이 그를요 너무 보기 편애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너무 화가 많이 나갔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 그를 바라보며 야,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람이네. 그 말 속에 뭡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가볍게 읽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에게는 뭔가가 있네. 노예인데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을 향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대해서 존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받은 이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읽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벤추락교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성도네, 벤추락교인이네, 어떻게 사나. 그들은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될 일도, 세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해결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밖에도 많은 자녀들을 얻었고 블레셋 민족의 침략을 이겨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축복을 이 제단의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당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이 품었던 기도의 제목들, 긴 시간에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받았던 축복을 이 제단의 축복으로 삼고 믿기에 부족한 종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제단의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차고 넘쳐 모일 때마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과 영적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페인의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날씨가 좋아서 햇빛만 내리쬐면 언젠가 그 땅은 사막이 되어버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도 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천둥도 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대박문화입니다. 대박문화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꿈꿔요. 그래서 그냥 로또 앞에 줄을 서고 있고요. 한탕주의가 막 판을 칩니다.
이 같은 문화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꼬십니다. 뭐만 하면 대박난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대박 문화는요, 사탄의 농간이에요. 왜냐? 대박 문화는요, 밸런스를 깨트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지면 혼돈이 옵니다. 근데 뭐만 하면 대박난다. 이걸요, 성경에서도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똑같지 않아요? 문맥이? 뭐만 하면 대박난다.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똑같은 얘기가, 이 원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피조물이 선악과만 먹으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혼돈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보유하셨지만 사탄의 목적은 질서의 파괴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왕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입니다. 뭐 작기도, 막내라 작기도 했었지만 우리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이들이 말썽꾸러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베냐민 지파는요, 멸망당할 지경까지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겁도 났죠. 자기같이 작은 사람을, 부적없는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숨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왕이 되었는데 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축복에 파묻혀버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을 속이고 물질을 추구하고 다윗을 시기하다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버립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그의 아들들마저도 다 비극적으로 죽게 되고 말아요.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축복은 누구나 원하고 바라지만 축복은 영적 밸런스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 설교를 2주에 나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영적 밸런스를 생각하려고 3가지를 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적 밸런스가 있습니다. 즉 고난이 주는 영적 밸런스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적 밸런스가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축복은요,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축복은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다음 주 드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축복장이라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대한 신명기 28장은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14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밸런스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미래 밸런스, 즉 받은 축복으로 우리가 받은 후회가 더 중요한데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축복과 영적 밸런스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며 유재익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해묵은 기도의 제목도 되살아나시고 소원도 되살아나시고 지금의 삶의 문제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축복하다 이 제단이 모일 때마다 축복받고 응답받은 역사에 대한 간증과 정말로 주님에 대한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윗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포기했던 것이 있나이까? 우리가 잊어버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까? 이 시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소생하여 이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전대품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다윗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어리석어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에 정말로 때로는 포기했었고 내려놓았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소망들이 있사온데 이 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오니 이제는 멈췄던 기도가 중단되었던 소망이 이제는 회복되어 다윗처럼 축복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종을 세우셨사오니 이종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축복을 믿고 기도하나이다. 저들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질병은 물러나고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며 저들의 영과 육이 얼마나 범사에 형통하여 이 재단이 아버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재단 정말로 모일제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응답받을 때나이다. 이제는 주님께 치유받을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 부흥할 때입니다. 저희 모든 소원과 역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종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종은 동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이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종을 통하여 예배하신 많은 축복들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입술을 열어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소원들이 차고 넘침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모든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